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진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진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할렐루야.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진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
크고 놀라운 사랑 나로 정케 하시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니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그 하늘 보좌 그 하늘 보좌 위에 그 하늘 보좌 그 하늘 보좌 위 주님께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의 가는 길을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아멘.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에스겔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준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휘어졌네. 우리는 준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길이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길이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길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GMI 전 세계나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교지마다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GTD 199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시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며 주여 주님 아버지 이루말할 수 없는 사랑 이루말할 수 없는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수로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그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전세계 나라에서 있는 우리 GMI 선교사님들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GTD 199기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번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마다 큰 성령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의 사명 감당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기 선교팀들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선교지에 놀라운 사역에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모든 사역들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김경선 사역교회 아버지 선교 보고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에 역사한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 역사하신 일들을 증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오늘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로 모였사오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성원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나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GMI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지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종식되고 그 땅에 무고한 자들의 피가 더 이상 흘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그 땅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는 우리 우크라이나 땅에 사역하는 김교혁 선교사님, 김주순 선교사님 네분을 주님 보내주셔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GTD 199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부른 서로 안수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또 병상에서 예배하며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크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됩니다. 더 잘됩니다. 갈수록 더 잘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방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오늘 1000번째 기도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2년 전에 눈썹 바로 위 머리 안에 1.5cm 종양이 발견되고 수술할 수 없는 위험한 자리여서 약으로 지내왔는데 2년 뒤 체크업을 위해서 다시 MRI를 찍었고 11월 9일 의사를 만났는데 종양이 있는 자리에 흔적만 보이고 종양이 없어졌다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못 고칠 병이 없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정말 아픈 성도들 다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귀한 선교사님, 우리 제마이 선교사님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교혁 선교사님, 김주순 선교사님 네 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교혁 선교사님 1994년도 2월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셨으니까 이제 거의 30여 년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정말 그곳에 뭐 지금까지 신학교를 세우고 또 학교 또 교회 고아원 참 많은 사역들을 네 분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모두가 다 이제 철수하고 또 그 대피하고 그렇게 아가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지만은 그곳에 우리 김기혁 선교사님 남아서 정말 지금까지 목숨 걸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더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 한번 일어서시면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김주순 선교사님은 그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머리에 이 투머가 생겨가지고 자꾸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기억력도 없고 막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제 병원에 이제 그 진단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할 그 날짜까지 해서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먼저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서 기도하고 또 이제 병원 체크업도 하고 이러신 가운데 이 전쟁이 터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곳에서 이제 뭐 간절히 우리와 함께 기도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이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종양이 오늘 이 간증한 것처럼 없어져 버렸습니다. 수술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김주순 선교사님 어디 계세요? 일어서 보세요. 네, 박수해 주시면 할렐루야. 네. 정말 하나님께서 참 일하시는 거 보면 너무 놀랍죠.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또 우리
GMI 선교사님들 가운데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엄청난 사역을 그동안에 해온 것이 바로 구소련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데,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죄가 없죠.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진짜 죄인같이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다 모든 게 막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위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러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해요. 정말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적이 돼서 참 싸우고 있고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은 제가 영상으로도 우리 구소련 지역의 현지 목회자들한테 또 격려의 말씀을 보냈지만은 정말 힘내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 11절 또 이사야서 66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아멘. 자, 우리 드디어 김교요 선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선교 보고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종을 오늘날까지 사용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간증할 때에 아버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신 그 모든 역사와 그 모든 경험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모든 간증을 나눌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주님이시여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사 꼭 할 수 있는 말씀, 꼭 필요한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10월 25일 날 LA 공항을 이렇게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제가 얼마나 많은 정말 LA 공항을 왔겠어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가 그 공항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공항을 나올 때에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야, 나 이제 살았구나. 살아서 왔구나. 이러면서 눈물이 이렇게 푹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그곳에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긴박하니까 공항을 이렇게 딱 나와서 정말 마중 오는 사람을 보면서 눈물이 이렇게 쫙 났어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숨 쉬고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30여 년 전에 참 부서지고 모든 것들이 정말 희망이 없고 정말 내 마음속에 낙심만 있고 원망만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하다가 실패해서 한 6개월을 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부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동부에 가서 이렇게 이 마켓을 갔는데요. 어느 중년 그 자매가 이게 전대하려고 이렇게 오면서 저한테 그래요. 집사님이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창피하고 내가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안 되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그 이후에 제가 다시 LA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듣고 구수련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저는 사실 선교사로 나갈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야, 이거라도 내가 해보자. 이거라도 내가 해보자. 내가 목사인데 내가 6개월을 세상에 있으면서 내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목사가 평신도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세상 사람들과 살 수 없습니다. 목사는 영원히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주의 종으로 사용하기 위해 나를 불렀는데 내가 어떻게 평신도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모스크바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2월 달에 제가 들어갔는데요. 얼마나 추운지 25도 30도 막 이러더라고요. 모스크바. 그런 날씨에서 정말 저희들이 그곳에서 94년도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8월에 제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처음에 사역할 때에 정말 마음속에 열정도 없고 어떤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내가 목회하다가 실패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창피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랬는데 내가 이번에는 이 선교지지만 뭐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아침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바뀌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하고 싶었냐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제가 그날부터 지금까지 아침에는 5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모이면 7시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그 일만 계속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목회도 해보고 선교 사역도 해보고 신학교 사역도 해보고 많은 신학생들을 가르쳐 봤지만 기도가 죽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요. 특히 말씀 사역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말씀 전하면 그런 꽹과리 소리하고 같아요. 사람의 심령을 타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2월 24일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철수하고 또 주위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도 일부는 이미 피난을 갔고, 남자들은 못 나가기 때문에 18세부터 60세까지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여자들과 아이들은 피난을 나갔습니다. 저도 피난을 가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짐을 쌌습니다. 짐을 싸고, 그리고 중요한 소리도 담고, 그리고 여참은 필라고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내 동역자, 그동안 나를 보고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 그리고 사역자들, 신학생들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그 순간 나는 정말 이제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의 일을 했지만 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 순간 저는 그 모든 짐을 풀고 다시 이들을 사랑하기로 하고 섬기기로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기로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도 왜 그런 마음이 왔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성장이 된 겁니다. 믿음이 성장이 된 겁니다.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부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속에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들과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우리 동역자들에게 그랬어요. 나는 안 간다. 그러니 나하고 같이 있자. 우리가 아무리 안전한 곳에 가도 이곳만한 곳은 없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쟁이 난 이후 한 50일간을 하루 3번씩 예배드리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한 주, 2주, 3주 되니까요 두려웠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그 장소가 지하실이지만 천국으로 변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우리를 처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든지 우리는 천국에 갈 그런 팔자예요.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왜?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제일 먼저 할 일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사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땡스기빙이라는 그런 단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땡스기빙, 뭐 추석, 설날 이런 걸 지내본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떡국을 먹어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젊습니다. 떡국을 안 먹어서. 왜냐하면 떡국을 먹고 싶어도 떡국이 없습니다. 떡이 없어요. 떡이. 예. 그냥 일하다 보면 그냥 새해가 지나가고 추석이 지나가고 땡스기빙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죠. 우리 한국 분들이 지키는 명절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내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경험을 정말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놓치면 우리는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17장 11절을 본문 말씀으로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모세가 기도를 못하면 이스라엘은 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럴 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왔잖아요. 그죠? 모세의 손이 내리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모세와 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아론과 훌이에요.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피곤하잖아요. 항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피곤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헛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정말 장사가 잘 되고 건강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실패자인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이런 삶을, 이런 사역을, 이런 모습으로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저녁에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확실하게 마음에 작정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사탄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기려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안 하면 우린 죽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예배 성공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이 교회가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쪽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지키세요.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럴 때 우리 은혜교회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그냥 이쁘게 봐주신 거예요. 저는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잘못한 게 너무 많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도 저를 피하게 하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정말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에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지금 30년째 됐는데 그리고 내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우크라이나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제가 가지고 간 거는 이민백 2개예요. 이민백 2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한 일이 뭐냐면 한방 아파트 임대를 했어요. 그것도 구소련 아파트니까 얼마나 시설이 안 좋겠어요. 그거 하나 얻고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팩스가 있었어요. 팩스 머신과 카피 머신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곳에 들어갈 때 가져간 돈을 팩스 머신하고 카피 머신 사고 나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 그 다음 또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본부에다가 내가 연락해갖고 목사님 이렇게 사니까 지금 먹을 돈도 없으니까 그래서 야단 맞았어요. 그때 왜 그렇게 한꺼번에 사냐? 돈 먹을 것도 남겨놓고 사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팩스 머신과 카피 머신이 없으면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사고 일을 시작하고 오늘날까지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약 30년의 그 여정과 그 모든 열매를 12분으로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또 제가 이어서 전쟁 이후에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동영상을.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에 속한 국가로서 흑해의 북쪽, 러시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후는 비교적 온화한 대륙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었으나 온난화의 변화로 기온이 점차 높아지고 이곳도 예외는 아닙니다. 석유, 석탄, 철광석,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경지율은 약 70%에 이르고 있어 겨울밀, 옥수수, 보리, 사탕무, 해바라기, 포도재배, 가축사양 등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역사는 슬라브족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중세기에는 키예프 공국으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고 큰 나라였으나 12세기의 분열과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의 지배를 받았다.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에 강제 합병되었다가 1991년 독립과 2005년에 오렌지 혁명을 통해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로 정치적 장치를 활성화시켰다. 하지만 2010년의 선거 이후 정치적 부패의 뿌리는 국가의 성장을 방해받고 있었다. 주 언어로는 우크라이나어, 러시아어, 크리미어, 타타르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믿고 있으며 다른 종교단체는 어느 정도 제재를 받지만 은사주의 교회의 관계전도, 지도자 훈련, 교회 개척 등에 집중하면서 교회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2월 24일 예기치 않던 러시아의 폭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어 8개월을 넘기고 있다. 1994년 8월 김교혁 주수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역을 기차와 차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결신한 자들 중에 헌신자들을 찾아서 모스크바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훈련하며 1995년부터 키이브를 중심으로 사역에 주된 교회 개척 사역은 지금도 현지인 사역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없는 곳마다 계속하고 있다. 1996년 8월에 우크라이나 교육국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레이스 기독 중고등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아서 등록이 되어 학교를 설립하여 현재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레이스 학교 사역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도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들은 아침 출근하여 큐티로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각 교실로 흩어져서 각 학년 반들이 선생을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수업을 시작한다. 지금도 전시 중이지만 아이들과 선생들은 수업을 주므로 혹은 학교에서 상황에 따라 교실과 방공호를 오가면서 경보 사이렌 소리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이 변화되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결신하는 간증과 졸업하여 나간 학생들이 30, 40대가 되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의 인사를 하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볼 때면 주님의 하시는 일들로 보람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장로교단이 없던 우크라이나 종교국에 2003년 은혜장로교단이라는 이름으로 종교국에 정식으로 장로교단이 등록되었고 2005년에는 하베스트 바이블 컬리지라는 이름으로 교단 신학교로 등록되었습니다. 신학교는 3년제로 신입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약 8개월 동안 선교센터가 있는 신학교에서 합숙 영성훈련을 받고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봄, 가을로 약 3개월씩 합숙하며 영성훈련을 받고 수시 입학을 하고 있으며 2, 3학년은 연장교육 방식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집중 강의와 수강을 하고 특강이 있습니다. 현재 15기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2022년 팬데믹 상황에서도 신학교와 모든 사역들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었는데 지금은 전쟁 중이라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약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재활원이 우크라이나 5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활원들을 통해서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상처받은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어서 곳곳마다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목사들로서 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으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모자원으로 미혼모들과 과부들을 섬기는 사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셔서 사역자들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슬림을 위한 따따른 민족 복음화와 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의 복음화를 위한 헌신된 학생들을 훈련하는 사역들을 맡겨주셔서 지난 29년 정말 자격도 없고 부족한 저희를 이름도 생소한 외지의 땅 우크라이나로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것들이 부족했고 실수도 많았지만 부족함에도 실수투성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눈과 생각을 주셨고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은 아주 조금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 주위에 또 환경이 손에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뒤를 돌아보면 사역이 열리고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상황들을 보게 하시면서 믿음과 확신을 주셨고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움 없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뛰어넘어 긍정적인 생각을 주셨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셨고 그때마다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역은 어느덧 2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한순간도 주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순간이 없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많은 어려운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계셨고 친히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100%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의 폭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었고 우크라이나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꼼짝없이 친러시아 정부가 들어설 것 같았습니다. 폭격을 받고 키이브 근교에 있던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신학교로 피난 온 자들과 함께 선교센터 지하실에 모여서 하루에 3번씩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또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전쟁을 맡겨드리고 러시아 군들이 서로 아군이 적군으로 보이게 해달라고 모든 무기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뭉쳐서 싸울 것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러시아 군대를 몰아내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은 이웃나라들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많은 우크라이나 베스카도르들과 우리 교단 성도들이 폴란드로 피난을 가서 우리 교단 목사를 필요로 해서 적합한 사역자를 폴란드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사람들을 태우고 난민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식료품을 나누는 데 사용하던 차가 망가져서 본 교회에다가 지원을 요청해서 차를 구입할 헌금을 독일로 보내줘서 독일로 차를 구입하러 가는데 그 당시 아주 잠깐 우크라이나 법에서 세금 없이 자동차를 들여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맞추셔서 자동차도 좋은 가격에 17인승 버스를 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보낸 선교사를 통해서 폴란드 현지인 목사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들과 교제를 하는 동안 폴란드로 피난 간 우크라이나 베스카도르들을 우연하게 만나게 하셨고 그들과 이야기를 듣던 폴란드 목사들에게 자연스럽게 트레스티아스가 소개되었고 듣던 폴란드 목사들이 원해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날짜를 잡고 얼떨결에 3개월 만에 어설픈 게 많지만 지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폴란드 일기 TD를 은혜 가운데 많은 산 간증 속에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동유럽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문을 여셨습니다. 또한 루마니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를 만나게 하시고 루마니아 현지인 목사들과 교제를 하게 하시면서 루마니아 사모를 위한 세미나를 오는 2023년 5월에 또 루마니아 일기 트레스티아스를 2023년 11월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필요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동역하도록 이렇게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29여 년간 구소련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많은 눈물과 기도와 수고가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성령의 바람이 동유럽에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동유럽 나라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동유럽 영혼들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셨습니다. 마지막 추수가 시작된 듯합니다. 지금 가정교회로 모이고 있는 사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슬로바키아 방문을 오는 2023년 1월에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일꾼들을 만나게 하셨고 곳곳마다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게 하십니다. 저희들의 사역에는 흔들림이 없이 조용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런 과정 가운데 키브 안에 지하철이 가까운 좋은 자리에 신축된 새 건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동유럽과 유럽의 센터로 사용할 수 있기를 믿고 기도드립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 겨울철 난민들을 위한 쉼터를 찾던 중에 보게 되었고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동유럽 선교를 위한 선교센터가 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시며 또한 주님의 귀한 손길을 통해서 모든 재정은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드론의 이상한 괴음이 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는 평안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다니엘서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저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로 함께 하시는 동역자들의 기도 응답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모든 사역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축복하심이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가시고 지금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저 그곳에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 필요한 일꾼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2월 24일 전쟁이 난 이후에 저는 그곳에서 약 50일간 우리 성도들과 사역자들과 하루에 3번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려웠던 마음, 정말 낙심하던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그 지하실이 천국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사역자들은 힘을 얻고 이제 50일 이후에 통행금지가 이제 해제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로 갔냐면 폭격 맞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린 그런 마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보니까 집도 부서졌죠. 먹는 것도 없죠. 물도 끊겼죠. 전기도 끊겼죠. 그런 곳에 가서 정말 우리가 그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꼭 필요한 음식을 몇 가지 사서 그들에게 나눌 때에 그들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우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설교도 못했어요. 복음 설교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방법으로 이 전도지를 만들어 갖고 사람마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집에 가서 좀 읽어보라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서 음식을 딱 싸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가 당신을 살립니다. 예수가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저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멘, 아멘, 아멘. 거의가 노약자고 장애자고 정말 움직이기가 부족한 그런 분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다 피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노약자들 거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서먹서먹 하다가 우리가 가서 허그해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좋은 길을 열어줄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믿겠다고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우리가 갈 때마다 그들이 음식을 준비해 놓고 또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치즈나 계란이나 이런 것들을 잔뜩 가져와요. 그런 없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가져와서 선교사님 이거 가져가서 잡수시라고. 그러면서 지금은 가족과 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달이 지난 후에 제가 이제 자동차가 부서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다가 연락을 하니까 우리 은혜교회에서 돈을 즉시 또 독일에 보내서 제가 이제 차를 가지러 가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제가 우크라이나만 일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어려운 사람만 돕고 그 일을 했는데, 그래서 차를 사러 가게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폴란드의 어느 쉘터에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들, 그 사모님들과 아이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한 20명이.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가서 내가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또 이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돈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곳에 연락해서 그곳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이미 폴란드 목사들이 우리 사역자들, 사모들과 그 쉘터를 돕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그 자매들이 그 폴란드 목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키예프에 가면 그 패스터 김이 있는데 그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다. 새벽마다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뭐 드레스디아스 같은 거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이분들이 흥미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 나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갖고 가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갖고 얘기하는 가운데 드레스디아스를 소개하게 되고 드레스디아스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쟁 중이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나서 피랑 나는데 우리 전쟁 중에 있는 사람 팀 멤버로 갔어요. 20명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10월 6일서부터 9일까지 일기 드레스디아스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만 하는 비밀이에요. 예? 전쟁이 났는데 무슨 드레스디아스. 저도 그걸 하면서 이거 무슨 전쟁이 났는데 드레스디아스를 하나. 하나님이 이미 폴란드에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드레스디아스를 하고 나서 제가 바르샤바에서 또 우리 배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루마니아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20여 년 루마니아에서 선교를 했는데 교회는 크지 않고 어린이 사역을 하지만 현지인 목사들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목사님 그 기도회에 나를 초청해 주세요. 내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또 전쟁이 나갔고 키예프에 할 일이 많아요. 구제할 일도 많고 다닐 일도 많고, 그런데 저도 이 전쟁 가운데 좀 머리가 좀 이상하게 된 것도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갔다 오니까 한 3,000km 됐는데, 돌아서 가니까 거기 가니까 한 10대분의 그 루마니아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제가 거기서 이 서투른 영어로 또 한국말로 또 통역이 이제 좀 저가 해서, 그러나 그들에게 그것이 전달되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때 우리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역자들 가정이 많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매년 그 사모들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필요하다. 우리도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모 세미나를 할 수 있으니까 하려냐 그러니까는 해달래요. 그래서 내년 5월 6일부터 2박 3일 사모 세미나 여성 사역자 세미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는 저를 유럽으로 이렇게 계속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지난 1기 폴란드 트레스티아스를 하면서 슬로바키아에서 제가 팀 멤버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97년부터 우리가 트레스티아스를 했는데 약 3,000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자매들이 동유럽으로 많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슬로바키아에 있는 한 베스가도가 이제 소문을 듣고 팀 멤버로 왔다가 우리 얘기를 듣고 목사님, 우리 슬로바키아도 필요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슬로바키아도. 예? 슬로바키아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들 교회도 있고 슬로바키아 목사님들 교회도 있고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아, 좋다. 그러면 내가 갈게. 저는 그냥 뭐 열리면 간다고 이제 했기 때문에 1월 달에 오라는 거예요. 1월 달에.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면 슬로바키아 목사님들, 우크라이나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또 트레스티아스를 일단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GMI에 주신 툴이 트레스티아스입니다. 여러분들 이 트레스티아스가 왜 좋으냐면 일단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트레스티아스를 하면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한 번에 그냥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이 네트워크가 되고 교제가 되고 사역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이 유럽을 약 3,000km씩 6번을 왕복했어요. 6번. 할렐루야. 여러분들 전쟁 중입니다. 예? 평온한 때가 아니라 전쟁 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는 데마다 저는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 마지막 동영상의 그 건물을 보셨죠? 그 건물을 왜 우리가 사게 됐냐면 지난 여름부터 기도하는데 쉘터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쉘터를 준비하라고. 예? 저희가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구제 사역을 하면서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쉘터를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니까 그 여름부터 계속 건물을 찾아다녔어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또 흥정도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 한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이거 샀습니다. 그러다 그 계약도 깨지고 다른 사람이 사가고 이러는 와중에 이번에 이 건물을 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정상으로 봅니다. 전쟁이 났는데 무슨 건물이냐, 폭격 맞으면 어떡하냐. 아마 우리 은혜교회 장로님들도 그런 얘기 하신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폭격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폭격 맞으면 저부터 죽죠. 예?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겠다는 그 말씀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건물을 이제 마음에 너무 들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이제 주인하고 흥정하는데 처음에는 90만 불이라는 금액이 나왔어요. 그것도 캐시로 90만 불.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여기?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그런데 건물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예? 이 건물을 이게 사진으로 봐서 그러지만 신축 건물이고 새 건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쉘터와 교회와 카페와 언어를 가르치는 학원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예요. 그래서 주인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90만 불 달라는 걸 50만 불로 딱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때 나한테 그래요. 50만 불에 달라 그러래. 그래서
나는 못한다. 남이 거 이 물건이 있는데 이게 100불짜리인데 50불에 달라 그러면 욕먹어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그 주인이 웃더라고. 웃어. 근데 이제 그 주인도 꼭 팔아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채도 썼고 건물도 완성이 안 됐고, 그 누가 사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사지. 예? 여러분들도 웃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흥정하고 깎고 해서 68만 불에 샀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3만 불을 여기서 꾸고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사, 이제 그쪽 변호사, 내 변호사 해가지고 이제 매매 계약을 하는데 3만 불 주면서 이제 계약을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선교사고 목사인데 내가 약속하면 나는 반드시 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웃더라고. 그래서 당신도 이거를 팔아야 되고 나는 사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믿고 키하고, 내가 서류는 내가 달라고 안 그런다. 키하고 모든 것을 나에게 달라. 거기에 이제 재료도 사놓은 게 많아요. 그것도 하나 한 돈 10만 불어치 될 거예요. 그것도 날 다 달라 그랬어요. 나도 지금 이거 3만 불 주고 사지만 나도 지금 돈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줄게 그래.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그래도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다 줬어요, 저한테. 할렐루야. 돈만 안 줬어요. 돈만. 돈은 하나님이 주실 거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나오기 전에 기적적으로 18만 5천 불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전쟁통인데도 18만 5천 불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고 이제 요번에 제가 들어가면 우리 한 목사님한테도 얘기했어요. 내가 20만 불을 들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감동되면 주실 거고 감동이 안 되면 안 주실 거고 제가 또 만들어야죠. 뭐 다른 방법 없죠.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유럽 선교를 위해서 이 전쟁통에 이 정말 그 홈레스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소식을 들었고 어제도 들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너무 어렵습니다. 하루에 전기가 5시간, 10시간 뿐이 안 들어와요. 우리 신학교도 이틀 동안 전기가 없었대요. 전기가 없으면 히러도 돌릴 수 없고 보일러도 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신학교는 나무로 떼는 거기 때문에 전기가 없어도 가능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새로 산 건물도 지금 불을 떼는데 이 건물은 얼마나 잘 졌는지 조그만 보일러로 나무를 떼도 그 전체 건물이 따뜻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제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예배했구나. 여러분들,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다 주시기로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만 하나님과 딱 맞으면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우리 은혜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이걸 알면 목회도 선교도 성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우리가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제 12월 19일 날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한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 땅에서 순교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9개월을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은 나를 원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이제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제 남은 앞으로의 후반전을, 이제 남은 10년을 주님의 위에서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사역은 저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사역이고, 이 사역은 GMI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천국 가실 때 저도 오고 싶었어요. 장로식에 오고 싶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나도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오냐고. 그래서 못 왔는데, 김광식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몇 년 동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유럽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동유럽 선교. 이번에도 터키 가시면서 루마니아하고 이쪽을 다 들리기로 비행기표가 다 사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1991년도 구소련이 선교가 열렸습니다. 김광식 목사님 한 분 그 비전을 받으시고 그 목사님이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구소련 전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종들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 방향이 제가 볼 때에 지금 김광식 목사님 천국 가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처럼 동유럽으로 가신 것 같아요. 제가 90% 이상 그렇게 확신이 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GMI에게 맡기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이 구소련 선교를 마무리하고 아직도 정말 과정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 동유럽을 변화시키고 또 이 동유럽을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번 전쟁을 통해서 메시아닉도 많이 돌아갔어요. 예? 메시아닉들은 백두 예루살렘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많이 돌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전쟁통에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 유럽에서 가장 신앙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전 세계 우크라이나 사람들 보내는 것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지난 9개월 동안 보고 있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9절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제가 딱 꽂혔어요. 이 말씀이. 한번 크게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읽는 사람 없어요? 뒤에? 오케이,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들, 저는 뭐 학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 구절이 딱 꽂혔어요. 여러분들, 이사야 66장은 성경을 이렇게 아주 함축한 책이에요. 66장은 요한계시록과 짝이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보면 도피한 자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이 도피한 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흩어진 자들이에요. 흩어진 자들이 정말 전 세계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이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되냐면, 사도행전에 가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이들이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예루살렘 지역만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을 흩어버립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도피한 자들이에요. 도피한 자들. 그들이 나가서 뭘 합니까?
복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기근과 그 지진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나오고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지금은요, 전 세계 어디 가나 난민들이에요, 난민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중국, 한국, 모든 나라의 난민들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흩으셨어요? 복음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계속 읽어보지 못하지만 집에 가서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그들 중에 레인과 제사장을 삼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제사장과 레인을 세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민족이 전쟁 나자마자 여러분들 몇 명이 흩어진지 아세요? 10 밀리언, 1천만 명이 흩어졌어요. 역사상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난민이 그렇게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폴란드에 가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각 도시마다 다 들어가요. 각 도시마다 차고 넘쳐요. 바르샤바만 100만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 크라코프에 50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마다 10만, 20만 다 들어갔는데 그들이 그 들어간 것을 뭘 하는 줄 아세요?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들. 피해서 나간 사람들이, 도피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제가 크라코프에서 봤는데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공원이나 거리에서 정말 찬양하면서 복음을 선포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전쟁이 나서 피난간 그 사람들이 간 곳마다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건물 얘기도 했고 돈 얘기도 했지만 내 본질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재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땅에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 위해서 일하면서 동유럽 선교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저와 함께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니까 정말 저같이 부족한 이 종을 이 단위에 세워주시고 또 유럽 선교하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일을 맡기고 있습니까? 이민 가방 2개 들어가서 정말 만신창이가 된 저를 다시 회복시키고 치유하셔서 저를 통해서 수많은 목사들을 세운 것, 나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사뿐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땡큐가 땡큐가 맨날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서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이 땡스기빙 주간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은 거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옥 가지 않게 하신 거,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살고 그래도 집이라도 가지고 살 수 있게 한 거,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우리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한번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나야 됩니다. 이제 끝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유럽 선교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 이 일을 우리에게 정말 맡기실 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건물 여러분들 이거 제가 돈을 갚아야 돼요. 제가 이제 계약해서 샀지만 돈을 줘야 내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함께 동참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하이야와랄랄라와랄랄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한없는 축복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저희들에게 선교지를 보여주시고 선교의 비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선교에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전도 종족에게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또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주님 쉬지 않고 일하시고 지금도 세계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저희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다시 한번 또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크라이나 땅에서 정말 그 전쟁통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더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고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GMI 전 세계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지금도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선교지마다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꼭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귀한 사역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고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지어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치유의 광선을 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 마무리하고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루속히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종식되고 그 땅에 다시 한번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또 이 선교 사역이 이 동유럽에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며 참으로 난민들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지고 끊임없이 미전도 종족 무슬림 지역까지 계속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이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통역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